이 가정은요, 믿음이 좋은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엘리사 선생이시여, 내 남편이 당신의 종 아닙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은 엘리사 선생님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아주 당당한 거예요. 이 안타깝게도 이 가족의 환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니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또 남편, 한 여인의 남편만 되지만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두 아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로 볼 때는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내로 볼 때는 남편이 죽었고, 아들로 볼 때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빚까지 지고 죽었어요. 빚을 조금 진 게 아니라 많이 졌어요. 얼마나 많이 졌던지요,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요, 그 아들을 빚값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빚값 때문에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요, 죽음마다 더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아마 보통 그랬을 거예요. 나 죽고 싶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줘요. 나를 데려가 줘요. 아마 그런 부르짖음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초월했어요. 고난을 이겼어요. 빚을 갚았어요.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여 기적을 맛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도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히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엘리사 생도의 아내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환경을 초월하여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온 경제 한파, 전 세계에 닥쳐온 경제 한파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서 한파가 훈풍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빚질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빚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빚질 수 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선지자 생도의 가정도 빚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빚졌어요. 그죠?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빚이 많은지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위기까지 왔다 그랬어요. 볼까요?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당신이 아신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되 빚쟁이가 이르되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하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내가 보면서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도 빚질 수 있구나. 가능한 빚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빚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빚이 있다고 우리는요 죽는 건 아니다. 빚이 있다고 다 망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 졌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 빚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미워하지 아니하신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은 빚이 있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빛 그러면요, 제가 좀 발음이 좀 잘 안 좋아서 빛인지 빛인지를 모를 것 같은데, 내가 요새 말하는 빛은요, 비에다가 지읒 받침한 게 빛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비에다가 지읒 받침했는데 거기다가 점 하나만 딱 찍으면 그 빛이 되거든요. 빛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빛 글자에다가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빛이 된다고 말입니다. 물질의 빛이 축복의 빛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빛 그까짓 거 갚을 수 있다고 믿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빛지는 빛의 청산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가 빛을 진 물질의 빛보다 더 큰 힘 뭐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은요, 비에다가 치읓 받침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는요, 빛 그까짓 거예요. 오히려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빛은요, 비에다가 치읓 받침 빛이라고 해요. 조용기 목사님이 50년 전에 남의 땅에다가 허가도 안 받고 그건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으로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고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자. 나도 일어난다. 나도 지금은 빛 졌지만 빛을 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빛 질 수 있어요. 빛 졌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 말합니다, 실패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빛 청산의 기적은 옵니다.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나에게도 있는 것이 있다. 아멘입니까? 환경을 초월한 믿음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없는 것만 자꾸 말해요. 자꾸 없는 것만 봐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저 끝장났다고 자꾸 없대, 못한대. 여러분, 거지도요, 있는 것은 있어요. 거지에게 뭐가 있어요? 거지에게도 생명은 있잖아요. 죽었어 봐, 누가 거지라고 그래? 거지는요, 두 다리가 든든해요. 두 팔이 든든해요. 거지는 또 뭐가 있어요? 깡통이 있어요. 이걸 때릴 수 있어요.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거지도 있는 게 있다니까요. 또 거지는요, 눈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거지는요, 이 청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지에게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나라, 대한민국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세요. 성도가 있어요. 또 누가 있게요? 여러분에게는요, 잘났던 못났던 최승규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나에게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난 여러분들 얼마나 든든하지 몰라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면요, 와 이리 좋은지. 여러분, 예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좋음을요 모두가 좋게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좋대. 저 신랑 좋다고 하네. 예수님만 좋대. 자기 마누라 좋다고 하네. 예수님만 좋대. 1등 신앙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좋다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앞을 바로 줬고 뒤를 바로 줬고 사람을 바로 줬고 자를 바로 줬고 뭐든지 좋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있다고 말해야 돼요. 있다고 선포해야 돼요. 있다고 말할 때 더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에 따르면 이 가정의 빛은 낭비 때문에 진 빛이 아니래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한 생도의 아내가 빚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그 남편이 빚을 진 것은요, 자기가 낭비했기 때문에, 게으렀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진 빛이 아니래요. 당시에 아합 왕으로부터 핍박받던 선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순복 인천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니면 타교 성도들도요, 교회 일하다가 선교 사업하다가 빚진 거예요. 교회가 성전 건축하니까 건축 헌금 내다가 빚진 거예요. 이건 그런 빚진 거예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요, 그렇게 빚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체제가 와서 두 아들을 뺏어가려고 할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환경을 초월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열왕기하 4장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때 과부가 말합니다. 저가 가로되 계집쟁의 집에 한 병 기름 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병 기름 있나이다. 다른 건 다 빚쟁이가 다 뺏어갔지만 그러나 내 가정에 아직 남은 게 있나이다. 한 병 기름이 있나이다. 뭐겠습니까? 기름은 성령 은혜 아니겠어요? 신앙 있나이다. 믿음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경 말씀 믿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믿음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없는 걸 보면 안 돼요. 있는 걸 봐야 돼요. 없는 건 말하면 안 돼. 있는 건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인은요 기름 한 병 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은요 엘리사에게 말할 때는 한 병 기름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그랬지만 사실은요 그 여인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또뿐 아니라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 남편이 그 엘리사의 생도예요. 그 엘리사 신학교의 신학생이에요. 자기 남편이 바르게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어요. 부르짖고 기도할 대상이 있었어요. 또뿐 아니라 그 여인은요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또뿐 아니라 그 여인에게는요 그릇을 빌릴 이웃이 있었어요. 또 엘리사 그 여인에게는요 이웃들로부터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신용이 있었어요. 신용이 없었다면요 누가 그릇 빌려오겠어요? 여기 엄마들 잘 들어봐 봐요. 그런 말이 있다며, 뭐와 뭐는 안 빌려주는 거라며. 그죠? 뭐는 빌려줘도 그릇은 안 빌려주는 거라며.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 만큼, 그죠? 엘리사 시대 그 생도의 아내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신용을 가졌어요. 신용의 자산이잖아요. 뿐 아니라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다니까. 그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꾸려왔던 가정이 있어요. 홈이 있어요. 패밀리가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집에 뭐만 없고 돈 하나 없고 다 있네. 돈 하나 없고 다 있어. 빚진 거 빼놓고 다 있어요. 따랍다. 우리도 있는 게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요, 있는 건 말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초월한 기적은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있다고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일하신다고요.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요, 그렇게 50년 전부터 남의 땅에다가 무허가로 천막을 짓고 목회를 하실지라도 항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어요. 당신은요, 폐병을 앓으셨어요. 위장병을 아팠어요. 미안합니다, 치질도 앓으셨대요. 조용기 목사님은 앓은 병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조용기 목사님이 그 천막 목회하시면서 소원이 3가지였대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자전거 하나. 책상이 없어요. 사과 개짝, 그때는 사과 개짝이, 사과 상자가 뭡니까? 나무로 맨 것이 사과 상자잖아요. 그 송판이 대표를 밀지 않았잖아요. 그냥 꺼끌꺼끌한 거. 그 사과 개짝을 덮어놓고 엎어놓고 거기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날바락에서 폐병을 앓으시고 얼마나 몸이 말랐으니까 그냥 날바닥에 앉으니 엉덩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엉덩이 아프니까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사과 개짝이니까 책상이 좋겠다. 버스 탈 돈이 없으니까 그 교회까지는 버스 길이 없으니까 자전거가 소원입니다. 그래서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자전거 하나. 조용기 목사님 50년 전에 희망은 뭐냐, 꿈이 뭐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자전거 하나. 항상 그걸 꿈꿨대.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서 그러시더래.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더래. 너 정말로 내 소원이 뭐냐? 자전거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랬대. 정말 그렇게 너 그거 필요하냐? 그랬대. 그럼 내가 주마 그랬대. 딱 깨고 보니까 꿈이더래. 현실로 책상 하나, 자전거 하나, 의자 하나가 소원인데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마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어요? 음성으로 들려주셨겠지요. 꿈을 깬 거야. 처음에 섭섭하더래. 그러나 꿈에서라도 바르으니까 좋아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때죠. 싱글벙글 그랬대. 그랬더니 최자실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조 전도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자전거 하나 주셨어요. 그랬대. 그러니까 그 정도 재산 목록이면 이건 대단한 기적이니까 최자실 전도사님 좋아가지고 그래요? 어디 있어요? 꿈 꿨어요. 그랬대.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래. 근데 꿈을 안 꾼 최자실 목사님은 당신 꿈이 하니까 에이 그랬지만 조용기 전도사님은 꿈을 꾸셨으니까 책상 하나, 의자, 자전거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믿고 그냥 늘 감사했대. 그 다음에 어떤 선교사가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이제 본고로 돌아가는데 이삿짐을 날려주게 됐대요. 거기 가보니 거기 있더래. 선교사님이 쓰시는 자전거 하나, 책상 하나, 의자 거기 있더래. 그 순간이 그들 내 거다 그랬대. 그런데 선교사가 이제 부산 항구를 통해서 싣고 가야 하니까 싫어. 안 싫었대. 내 거니까. 그래 또 안 싫었대. 내 거니까. 왜 안 싫냐? 싫어. 그러더래. 그래서 싫었대. 그걸 싣고 보니까 다른 짐, 더 중요한 짐을 실을 자리가 없더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 내려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너 가져가. 당신 조전도사 가져가. 그래 가져왔대. 그래서 자전거에다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신나서 책상 하나, 자전거, 의자 하나 띠링띠링 비켜놨어요. 자전거가 지나갑니다. 띠링띠링 하고 가지고 왔대. 가져왔더니 최자실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해서 가져왔냐고. 왜? 꿈꿨으니까 있다고 말했으니까
꿈을 꿨는데 있다고 말한 거 있다고 노래한 거 있다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조용기 전도사님, 최다실 전도사 50년 전 천막 지고 목회할 때 자전거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는 최고의 자산 목록 1호, 2호, 3호가 된 거예요. 있다고 말하니까 꿈꾼 것만 가지고도 있다고 말했어요. 꿈꾼 것만 가지고 있다고 노래했어요. 그때부터 조용기 목사 항상 제일 많이 쓰신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잖아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게 아무 소리 안 들려, 내 앞길에 칠까 쳐도와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말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엘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엘레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엘레사 하실 때 한 생도의 아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조용기 전도사님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름 한 병으로도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나님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말 버리자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말하고 된다고 우리가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뭐냐? 우리의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 축복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은혜, 그 기적을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이 힘을 모으자. 우리는요 우리 이 패밀리 가족이 있어요. 가정의 가족이 있어요. 구역의 가족이 있고, 교회의 가족이 있고, 일터의 가족이 있고, 나라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가족이 다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구슬이 많으면 뭐예요? 꿰어야 보배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도 깨어야 보배가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도예요. 깨어야 보배가 돼요. 서로 힘을 합쳐야 보배가 돼요. 살기 힘들다고 다 제각각이면요 주신 복도 걷어 차는 것과 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더 힘을 모아야 돼요. 끝까지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십니다. 한 사람은 패하게 끊어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말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어느 환경 속에서 어느 가정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본문의 가족은요 힘을 모으는 가족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다 그릇을 빌리러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거예요. 이제 두 아들이 학교 갔다 왔다고 생각해봐요. 배가 고프거든요. 오늘 내가 일리사 선생을 찾아갔어. 우리가 빚 때문에 지금 너희 둘이 팔려가기로 했잖아.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일리사 선생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해답을 주시더라. 아마 그 두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돈도 줬어? 돈 감 가져왔어? 빚 갚았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있지 않니? 그 한 병 그것이 해답이래. 동네에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래. 그러면 그 한 병 기름 가지고 부으면 그 그릇 마르 기름이 그 비싼 기름이 꽉꽉 다 찬대. 엘리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답을 주셨어. 아마 지금 여러분의 집의 자녀들에게 물어봐봐요. 그런 걸 그냥 엄마 돌았구만. 아빠도 안 계시고 빚쟁이한테 독촉 당하더니 돌았구만. 아니 세상에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어떻게 많은 그릇을 채울 수가 있겠어. 그거는 합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계산으로 안 되는 거야. 엄마 그렇게 무식한지 몰랐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봐.
그러면 그럴 거, 아이고 엄마 나가는 데가 순복음 인천교회지? 내가 나가는 게 그런 말 안 하더라. 순복음이 뭐냐? 성경들이 믿는 게 순복음이지. 신앙이 안 맞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에게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네 하고 이놈 둘이 나가서 동네 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엄마가 그릇 좀 빌려오래요. 엄마가 큰 그릇 좀 빌려오래요. 그래서 있는 동네 없는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오는 거예요. 또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말합니다. 이제 그 빌려온 그릇을 나에게 들고 와라. 내가 한 병 기름을 가지고 부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기름병은 조그매요. 통은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가져오라니까 큰 그릇 힘들게 빌려온 것을 끙끙 가지고 옵니다. 엄마 배 가지고 오니까 엄마가 작은 기름병에 찬 기름을 가지고 부으니까 큰 그릇에 꽉 찼어. 또 가져왔어. 또 찼어. 또 가져 또 찼어. 그 다음에 엄마가 묻습니다. 더 없냐? 이제 우리가 빌려온 그릇이 다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그릇마다 그 비싼 기름이 꽉꽉 다 찼어요. 멋지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두 아들. 그렇죠? 여러분 자식 길러봤죠? 남편이 든든할 때는요, 아이들이요 엄마 말 꼼짝 못하고 들어요. 왜?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내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가 빚을 지고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 두 아들들이 엄마 말, 과부의 엄마 말 얼마나 듣냐 이거예요. 근데 이 집은 들었어요. 그죠? 볼까요? 열왕기하 4장 5절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자녀는 그릇을 어머니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어머니 부었더니, 과부는 부었더니 그릇 마라 다 찬지라. 아름답지 않아요?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적을 우리 나라가, 우리 경제가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가족이, 교회 가족이, 나라 가족이 다 힘을 모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족마다 꽉꽉 차는 거예요. 그 이상 복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꽉꽉 다 차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을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지금 어렵죠. 어려워요. 또 북한 것들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핵무기를 어떻게 하느니, 남북 이 육로를 막느니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요, 누구 원망하면 안 돼요. 정부 원망해도 안 되고요, 국민 원망해도 안 돼요. 가정이 어렵다고요, 남편 원망해도 안 되고요, 아내 원망해도 안 돼요.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안 해요. 어떻게 할까? 서로 이해해야 돼요. 서로 긍휼히 봐줘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우린 그래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야 돼요. 정부도요, 우리 국민 얼마나 힘들까? 그래야 돼요. 그죠? 아내들도요, 우리 남편 얼마나 힘들까? 그래야 돼요. 남편들도요,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힘을 모아야 돼요. 그 중에도 온 가족이 기도의 힘을 모아야 돼요. 온 가족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온 가족이 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 또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이 되고자 서로 격려해야 돼.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냐?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받는다고 했지 않냐?
복이라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지 않냐. 우리가 학습만 했다면 이제 악을 떠나자,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러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서로 뭐 해야 돼? 의지해야 돼. 가족들끼리 다 의지해야 돼. 서로 국민들끼리,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직원들끼리 의지해야 돼. 어려울 때 서로 도우라고 가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만, 행복할 때만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도우라고 가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엘리사 시대에 한 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과 하나가 됐던 것처럼,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이 뭐냐?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위기를, 환난 극복하는 믿음이라고요.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가족이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그 가정에게 임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틀림없이 임하게 될지를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받은 물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의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빚을 갚자. 기름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세주가 와서 아들을 뺏어가려고 할 때 엘리사 시대 한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물어서 어떻게 할까 한 것처럼, 이제 그런 말에 기름이 꽉꽉 찼어요. 이게 다 이제 돈이에요. 이게 물질이에요.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할까를 또 물으러 갑니다. 볼까요? 열왕기하 4장 7절 상반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 집에 돈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물질이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기름병마다 그 기름통마다 그 비싼 기름이 꽉꽉 찼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엘리사는요, 축복받은 것으로부터 어떻게 할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하 4장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저가 가로되,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뭐라? 빚을 갚고. 제일 먼저 빚 갚아라. 빚 갚아라. 빚이 있을 때 있었어. 어쩔 수 없이 빚 졌어. 그 빚 갚을 돈이 들어왔어. 먼저 빚 갚아. 빚 갚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려웠다고, 이제 오래간만에 돈 좀 생겼다고 나부터 쓰다 보면, 나부터 먹다 보면, 그래서 빚은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면 영원히 빚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빚 먼저 갚어, 빚 갚어. 여러분, 복 받았다고 흥청방청 쓰면 그 복이 오히려 변화에 화가 된다. 열흘을 굶어서 하루를 더 굶더라도 빚부터 갚을 것을 말씀합니다.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빚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빚 갚는 건 우리의 몫이다. 지금 당장 빚부터 갚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빚 청구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거든요. 그죠? 빚 갚을 거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데 그건 안 갚고, 하나님 빚 갚게 주시옵소서, 빚 갚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길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해야 하시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혹은 소리치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빚 청산을 해서 기도했으면 작은 돈이라도 가서 빨리 갚아야 그것이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행함이 없는 빚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갚을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라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신 우리의 교훈,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 함께 살자 합니다. 알았다. 함께 살자. 함께 살아야 한다. 함께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겨울 초월한 믿음은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하모니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빚 갚으라고 기적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죠? 함께 살라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간 것을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빚을 갚아야 채권자와 함께 살 수 있죠. 빚 안 갚고는요, 채권자와 원수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뿐 아니라 남은 것으로, 빚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살아라. 돈이 있다고, 갑자기 돈 생겼다고 두 아들 떼놓고 도망가지 말으라. 빚 갚았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야, 너 그냥 너희대로 살아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주의다? 가족주의. 야, 하나님은요, 가족주의. 응?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서양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가 성경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이혼 문화가 서양 문화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살았어요? 두 아들이 협력 안 했다면, 두 아들이 가서 그릇 빌려오지 않았다면 이 과부는 망하는 거예요. 두 아들 뺏기는 거예요. 왜? 두 아들도 한몫했어요. 그죠? 여러분, 애로운 엄마가 애로움을 이기는 것은요, 남편이 없을 때 그 두 아들이 어리더라도 그 두 아들이 한몫했잖아요. 두 아들이 함께 자줘서 체온에 한몫도 했고요. 두 아들이 애로운 엄마에게 위로의 한몫도 했고요. 두 아들이 슬퍼하는 낙심하는 아들에게 희망의 한몫도 저 두 새끼가 크면 그래도 되겠지 의지하는 한몫도 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남은 것으로 두 아들 함께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증감으로 우리와 함께 살잖아요. 이 가족은요,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줬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나라 경제 어렵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 서민 경제 어렵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빚쟁이가 자식까지 뺏어간다고까지는 안 할 거요. 지금 그렇게 하면 걸려요. 법에 걸려요. 여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체주에게 두 아들을 뺏기게 된 이 가정이 살아나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저는 아까 11시 예배 때요, 복음성가 288장을 불렀어요.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과부되고요, 두 아들이 나하고 내 동생. 또 어떻게 보면요, 엘리사의 생도라고 하니까 나도 목회자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까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저도 목회 시작할 때, 전도사일 때 내가 복음성가 288장을 많이 불렀어요. 그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열왕기하 1장,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 엘리사 시대에 한 생도의 아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볼 때 혹시 내 마누라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내 인생은 이건 아닌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 복음
함께 살아야 돼요. 가족이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있다는 거, 아내가 있다는 거, 자녀가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칠 때는 더 함께 살아야 돼요. 어려울 때 함께 사는 것처럼, 그죠? 어떤 가족은요, 어려울 때는 똘똘 뭉쳐서 서로 경쟁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돈 벌으면요, 이혼 안 되나? 아이고, 이렇게 일본에는요, 그래 황혼 이혼이 많대나? 일본을 닮아가지고 한국도 황혼 이혼이 많대나? 어려울 때는 의지하고 살았는데 살만하니까 헤어지자 그런데나? 여러분, 기적이 뭐냐고요? 함께 사는 게 기적이요. 행복이 뭐냐고요? 함께 사는 게 행복이요. 우리 모두 가족과 함께 삽시다. 이웃과 함께 삽시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삽시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노사가 함께 삽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세요. 이번 기회를 지나면, 그죠? 우리는 IMF를 통과했잖아요. 이번 어려움을 지나면 우리의 체질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거예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영광의 가문으로 커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광의 가족이 되기를, 영광의 가문이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 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부흥한국으로 바뀔 거예요. 강한 한국이 될 거예요. 전 세계 희망을 주는 희망한 한국이 될 거예요. 선교 한국이 될 거예요. 부자 한국이 될 거예요.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우리 힘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한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고 빚이 너무 많고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을 때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우리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